아버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의 어머니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가 피땀 흘려 사역하는, 눈물 흘리며 사역하는, 우리의 젊음을 다 바쳐서 사역하는 나라 불가리아와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긍휼과 평강을 우리 모두에게, 불가리아와 우크라이나에게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들이 한 번 믿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흰옷 입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가리아 선교사님 이승재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좁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밝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종 통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주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느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느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한 자니라. 아멘. 뿌려진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이승재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다 같이 목사님 등단하실 때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도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그리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저는 그저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불가리아에서 사역하는 이승재 선교사입니다. 불가리아를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요구르트의 나라입니다.
요구르트의 나라이고요. 불가리아는 발칸 반도에 있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EU에 들어가 있는, 발칸 반도 안에서 EU에 들어가 있는 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3월 31일부로 EU, 완전히 EU 나라에 소속이 돼서 국경을 통과할 때, 비행기로 국경을 통과해서 들어올 때는 비자 컨트롤을 받지 않습니다. 비자의 도장, 여권 컨트롤을 받지 않고 그냥 경기도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듯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렇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로로 다닐 때는 비자 컨트롤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난민들 때문에, 아랍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난민들 때문에 비자 컨트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그리스가 있고요. 북쪽으로는 루마니아가 있고, 서쪽으로 세르비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튀르키예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북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는, 이렇게 삥 둘러져 있는 나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바다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 바다가 있습니다. 흑해가 있습니다. 흑해를 쭉 둘러싸고 있고요.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와 계시는데 그 오데사 밑에 크림반도와 굉장히 가깝게, 불가리아는 인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교는 정교회가 국교입니다. 그래서 83%가 정교회 국가고요. 정교회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카톨릭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1250년에 그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나눠지면서 비잔틴을 중심으로 한 정교회, 동방정교회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서쪽은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카톨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는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였고, 그리고 그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정교회 국가로 유지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몇 프로나 될까요? 개신교는 약 1.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서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개신교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불가리아는 개신교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게 겨우 200년, 120년, 150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가리아는 제가 처음부터 선교사로 파송해서 갔던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폴란드로 가서 5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리고 불가리아로 가서 지금 11년째, 이제 만 11년이 지나서 11년째 사역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불가리아로 보내신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왜 불가리아를 보냈는지 잘 몰랐는데 불가리아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단 한 영혼, 작은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침례교회인데, 그 침례교회에 어린아이, 9살부터 만났던 그 어린아이가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거의 이제 대학생이 다 고3이 되어져 있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깊은 하나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보내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 3년 전에 한 자매로부터, 불가리아 자매로부터 대학교를 졸업하고 약대를 졸업하고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한 자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고향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 고향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그리고 자매가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과 따님이, 외동딸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면 보통은 우리나라 같으면, 보통은 대부분, 다른 외국도 그렇지만,
사모님들이 주축이 돼서 다시 교회가 모임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사모님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장 소중한 두 가지를 욕심장이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모님이.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교회가 쪼개졌어요. 교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각자 알아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흩어졌는데, 이 부모님과 이 자매를 중심으로 우리끼리 다시 한번 모이자. 성경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활해보자 하는 그런 모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거를 이 자매가 2달 동안, 3달 동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를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선뜻 제가 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이 이야기가 한 번 더 들리도록, 한 번 더 들렸을 때 동일한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이 지나고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이 들어갈 무렵에 저랑 가까이 지내는 선교사님과 그 자매와 또 CCC 간사님과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실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가깝게 지내는 선교사님이 그 자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도 그 성경 공부 다니고 있어? 네,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필요한 게 뭐야? 우리를 인도해 줄 리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음성은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음성이죠.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면 어떻겠니? 하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저는 바로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가겠다라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던 선교사님과 그리고 CCC 간사님, 그리고 주변에 잘 알고 있는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불가리아 형제자매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거기 가는 게 맞겠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CCC 간사님은 당연히 좋다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도 당연히 선교사님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한 가정들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제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곳을 매주 토요일마다 왕복합니다. 거리가 약 24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왕복하면 한 500km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매달 제 차는 약 2000km 정도 왕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00km 정도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 차는 키로수가 43만 킬로를 넘었습니다. 43만 5천 킬로를 넘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차가 노후해서 자동차를 이제 바꿔야 될 텐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고 있는 동네 이름이 하르만리라는 곳입니다. 하루만 아니고 하르만리예요. 하르만리라는 말은 타작마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타작마당이라는 뜻인데, 터키 국경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입되어져 오는 시리아 난민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그 우리 하르만리 도시에서 약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머물면서 서쪽으로 갈 수 있는 통행증을 얻기 위해서 머무는 곳이 저희 하르만리입니다. 그래서 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성경 공부 모임도 계속해서 진행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있는 그룹들이 우리 하르만리에 몇몇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이 연합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4차 산업혁명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 기기들 얼마나 놀랍게 발전되는지 모릅니다. 말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생각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AI에 집어넣으면 설교문이 나올 정도예요. 네. 그런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놀라움 가운데 하나는 무지무지하게 편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쉽게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공부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한국의 변화된 시스템들 가운데 제가 적응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한국에서 살아가려면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너무 빨리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 한국 사회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빨리 변화되는 그리고 편리하게 변화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의 문제. 그 편리하고 빨리 변화되고 쉬운 것들이 나에게는 참 좋고 나에게는 편리하고 나에게는 간편한 것들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을 때는 어떨 때는 이것이 방해물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자녀들 핸드폰 안에서 있잖아요. 부모님도 핸드폰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불가리아는요 되게 재밌는 게 다른 나라들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편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투잡, 쓰리잡을 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리모컨부터 잡습니다. 네, 리모컨부터 잡고 소파에 앉아서 TV 먼저 틉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아침 7시면 학교 갔다가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대부분의 자녀들은 집에 돌아옵니다. 나머지 시간은 자기들이 알아서 공부하는 시간이고 자기들의 재능을 개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에 아이들은 무엇을 할까요? 재능을 개발할까요? 핸드폰 재능을 개발하죠. 네. 핸드폰 기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대화가 안 돼요. 부모님은 여기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아이들은 저기 가 있는 거예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기능들, 아주 유용하고 쉬운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소통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제가 읽질 않았는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소통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을 좀 들어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귀를 닫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참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간 것으로 믿어요. 그런데 잘 몰라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는 앞에 9절까지 선포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한 비유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을 해줬어요. 그 해석 가운데 20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렸다라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많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의 대가가 30배, 60배, 100배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잘 살게 될 거야. 우리는 더 많이 얻을 거야. 라는 그런 말씀들로 우리는 이 말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마가복음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렸다고요? 씨를 뿌린 게 아니라 말씀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뿌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은 많이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밭에, 우리의 삶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씨를 뿌리러 가다가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씨를 들고 가다가, 밭으로 들고 가다가 길가에 뿌려질 수 있습니다. 또 도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도랑에 가시덤불이 놓여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씨가 떨어진 곳이 돌짝밭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정작 뿌려져서 잘 자라게 되는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뿌려진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뿌려진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해요. 밭이 얼마나 좋아야 되느냐, 잘 갈아야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하죠. 물론 밭이 좋아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는 의도, 그 의도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뿌려졌다라는 것.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밭에, 우리의 삶의 밭에 하나님이 뿌려지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죄, 영원한 사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오셨고 말씀으로 우리 삶에 뿌려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와서 자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그들의 마음밭에 자기 자신을 뿌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밭은 좋은 밭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길가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우리의 밭에 떨어져 있는 씨앗, 그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밭이 아니라 씨앗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씨앗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주님의 말을 들어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똑같은 삶인데 그 삶 가운데 뿌려진 그 말씀이 씨앗을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씨앗의 역할인 거예요. 씨앗이 싹을 터야 되잖아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밭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밭이 씨앗을 싹 트게 하지 않아요. 뿌려진 씨앗이 싹 트는 거예요. 그런데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때요? 싹이 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싹이 트지만 그 기운을 막아서 더 잘할 수 없잖아요. 결국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씨앗이 문제라는 거예요. 뿌려진 씨앗, 그 뿌려진 씨앗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졌는데 그 씨앗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씨앗이 싹트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땅에서 살지 않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 내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말도 통하지 않는데 굳이 내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뿌려진 씨앗이 되었으니 너는 그 씨앗을 품고 네가 사는 땅에서 순종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0km 매주 토요일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저와 함께하는 그 형제들 또 우리 자매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물어봅니다. 우리 저기 카카오톡 같은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내일 너 오니? 물어봐요. 당연히 가지. 그럼 우리 모일게. 제가 가면 모이는 거고 제가 안 가면 못 모이는 거예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혹시 오지 않더라도 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삶의 순종이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니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어제도 아마 모이고 아마 흩어졌을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의 씨앗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뿌려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싹트게끔, 주님이 열매를 맺으시게끔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매일매일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것을 주장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주님의 사랑을, 말씀이신 주님을 증거하며 말씀이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씀 앞에 순종할
믿음과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